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치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고민하며 번민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됨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일단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두 절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7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을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스겔하고 더불어서 에스겔하고 다니엘,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 부분은 성경 중에 환상과 또 예언의 말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해하기가 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성경으로 평가되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목사인 제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과정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 그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맥을 잡고 좀 읽을 수가 있는데, 에스겔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니엘서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라는 거죠. 다니엘을 읽으면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단순히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종말론적인 환상,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환상들이 쭉 기록이 되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나 환상들이 또 요한계시록하고 또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이 여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 표현 하나하나를 시대별로 적용을 하고, 다니엘서에 또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내일 또 숫자를 좀 보겠지만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수많은 해석과 논쟁이 있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 또 수많은 이단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7장에 나오는데, 에스겔 7장에 네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이 나오거든요. 오늘 다니엘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말씀을 나눌 때 에스겔서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이끌어서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여러 환상들을 보이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환상을 어떤 입신이라든지, 입신은 이런 거죠. 몸은 딱 누워서 자고 있거나 쓰러져 있는데 몸에서 영혼이 쫙 빠져나와서 다른 곳을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입신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무엇을 꾸어요? 꿈을 꾼다라는 거죠.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실제로 영혼이 빠져나가거나 어떤 그 영이 실제로 어떤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 가운데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기록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 입신 그 자체를 제가 완전히 부정하고 싶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신을 해야 뭔가 특별한 환상을 보고, 특별한 환상을 본 사람들은 입신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혹은 머릿속으로, 우리가 실제로 어디를 가서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꿈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 꿈에 본 것을 기록합니다.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는데,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바람은 루아크라고 하는데 이 루아크는 영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내 영이, 내 바람이 하늘에서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큰 바다는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를 큰 바다라고 불렀고, 혹은 이 큰 바다는 세상을 보통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바람으로 내 영이 불어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어서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그 유명한 네 짐승이 나온 거죠.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사자 같은데 날개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고, 둘째는 곰과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입에다가 갈빗대 3대를 물고 나온 곰과 같은 짐승이 5절에 보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6절에는 표범이 있는데 새의 날개 4이 달려있는, 그리고 머리가 4 달린 표범과도 같은 짐승이, 3번째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4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어떤 짐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지금까지 보았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하고는 다른, 완전히 다른 어떤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철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 세상을 쳐서 부수는 그런 짐승을 보는 것이죠. 다니엘이 꿈 가운데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 성경 해석학자들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사자와 같은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와 같은 이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를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이제 장악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 그 갈빗대 셋을 물고 있는 곰은 이 곰은 갈빗대 셋을 물고 있다는 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루디아와 애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강대국 셋을 완전히 전멸시켜서 바벨론보다 더 크고 지중해 연안 일대를 장악하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 머리가 넷이 있고 표범과도 같은 머리에 넷 달린 표범, 날개에 새와 같은 날개 넷이 달려 있는 그 표범은 그 뒤에 그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표범과도 같이 빠르게 그리스 일대에서부터 더 넓은 페르시아 제국보다도 더 넓게 제국을 확장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리스 제국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세상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어떤 짐승하고도 다른 어떤 강력한 철과 같은 이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쳐서 부수는 그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저 이탈리아 로마 반도에서부터 지중해 연안 온 유럽과 일대를 다 장악하게 되는 로마 제국을,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제국보다도 더 크고 더 강력한 제국인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 마지막 그 짐승의 뿔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뿔이 무엇을 상징하냐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거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해석이 거의 일치를 하는데, 이 10뿔이 그 뒤에 로마 제국 뒤에 일어날 수많은 열광들과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일어날 10개의 어떤 강력한 제국이나 나라나, 혹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EU가 생길 때 EU가 별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 10개의 뿌리다 뭐 이렇게 해석한 다양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무엇이고 이 네 마리의 짐승을 이 시기가 정확히 언제이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기보다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이 바로 이어서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를 지금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옛부터 항상 계신, 언제나 늘 계신 그분, 다니엘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의 보좌에서,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그 보좌에서 그 앞에서 흘러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불이 가지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불은요, 지금 이곳에서 심판의 이미지로,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지금 기록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불만 나오면 성령 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불이 성령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종종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에 대한 환상과 이미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할 때가 많죠. 불과 같은 말씀. 근데 지금 7장 10절 안에서 이 불의 모습이 불이 그 보좌에서 막 흘러나오는데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내 앞에서 나타난 네 마리의 짐승,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온 세상을 잡아먹고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 있는 제국과 강력한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심판의 주가 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환상이 이어져서 누구를 보냐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14절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구를 보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아까 항상 계시는 이는 누구냐? 좀 전에 보았던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늘 언제나 항상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뭐죠? 사람과 같이 생기신 분이라는 거죠. 사람과 같이 생기신 분이 항상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자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딱 보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인자 같으니 사람과 같기는 한데 잘 보니까 사람은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인 신학자 중에 신약학 교수 중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권영경 교수님도 상당히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보다 조금 앞선 세대에 한국인 신약학 교수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김세윤 박사님이 이제 연구하고 이제 학위 논문을 쓰고 전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인자가 누구냐?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 유대의 모든 문헌들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문헌들을 쫙 연구를 해가지고 이 인자에 대한 어떤 함의가 무엇인지를 쭉 연구를 했는데 뭐 제가 사실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들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 인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유대의 모든 문헌과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문헌들을 쭉 연구를 해가지고 문헌학적으로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위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해석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인자 같은 일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시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인자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The Son of Man.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니네 기독교인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
예수가 성경을 봐라. 자기 스스로 인자라고 스스로를 칭하지 않냐. 예수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너희는 그 인자, 예수를 스스로 인자라고 한 예수를 신으로 섬기고 믿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이죠. 네, 김세현 박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영어로 표현하면 a son of God이 아니라 the son of God이라고 늘 이야기하신다. the son of God. 그 인자. 그 인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와 같으니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인자와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그것이 연구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세상의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게 하셨고 그의 권세와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뒤에 가서 받게 됩니다. 다니엘 7장 16절 18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곁에 모여선 선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면 지금 자신이 본 그 네 마리의 짐승과 하늘의 보좌와 그 하늘 보좌 곁에 온 인자와 같은 일을 본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니까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의 특징 해석의 핵심은 뭐냐면 다니엘이 볼 때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너무나도 무서운 네 마리의 짐승이 일어나서 세상을 잡아먹고 한 짐승이 나타나면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서 또 세상을 잡아먹고 그 짐승이 나타나면 또 다른 그 짐승보다 더 크고 강력한 짐승이 나타나서 세상을 잡아먹고 좌지우지하지만 그런데 이 세상의 짐승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실 인자와 같은 일을 보내시고 그 인자와 같은 일을 통하여 결코 망하지 않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환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다니엘의 이 환상을 보면서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네 마리의 짐승이 어떤 제국을 상징하는 거지? 맨 마지막 10번째 그 강력한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 뒤에 10개의 뿔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10개의 뿔은 도대체 뭐를 상징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것이 이 나라냐 저 나라냐 지금 이때가 그때냐 저때냐 수많은 논쟁과 다툼을 벌이지만 근데 이 환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나라와 제국과 세력들이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 들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인자와 같은 일을 통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며 그 나라는 결코 세상의 나라가 무너뜨릴 수 없는 오히려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며 세상의 나라 가운데 망하지 않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로 주어질 것이라는 그 내용이
이 환상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니까 그 앞에 있는 내 짐승, 그 내 짐승이 세우는 나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제국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미국이 또 망하고 또 다른 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혼돈과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와 같으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하며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포로의 삶 가운데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다니엘과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로 주어짐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교훈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는 그 환상과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 이 세상의 권세들과 이 세상의 전쟁과 난리와 재난과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와서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멸하시며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 안에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